B씨와 A씨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넘어 강함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중에 있습니다. B씨, befor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after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흔들리게 자라는 연약하고도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A씨,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육중한 안정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촉구했던, 믿음의 선봉에 섰던 베드로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질 수는 없는가? 거룩한 꿈을 꾸며 지금 계속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흔들림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어제를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굴곡이 심한 변덕쟁이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바로 멋진 신앙의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시몬이 즉시 베드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렸던 베드로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표면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는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속속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바람은 이것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구하는 정도의 신자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에 불타오르는 결과 쓰임받는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스스로에게 촉구하면서 주님의 종 혹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실수를 보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자행하고 있는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 A씨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끊임없는 교훈의 감동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초라했던 모습이 어떠했고 그의 달라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그는 변화무쌍한 격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속은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의 단점은 생각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말부터 내던지고 보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뜨거웠던 부분과
싸늘하게 식었던 부분이 교차되어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의심의 날갯짓을 하며 추락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니 이 말,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당신 칭으로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 여러 차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메포베이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메라는 말은 네버라는 뜻이, 결코 뭐하지 말아라. 포베이스테, 이 말은 두려워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메라는 네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러면 본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설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움에 묶여서 한숨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얘야, 아무개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듣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유, 귀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딱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바다 위를 걷는 영광의 주역이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식으로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러자 예수님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28절에서 급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진난만한 믿음인지 순진무구한 믿음인지 모르겠으나, 아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것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맹신입니까? 어쨌든 대단한 선포를 합니다. 주님,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비상섭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초합리적이고 초경험적이어서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이성적이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나타나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속상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바람을 보고, 같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자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는 모습은 천진난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다가 금세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질려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확인하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지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렁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정도는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인들, 여러분인들,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걷게 하시는,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축복과 이적을 시행하셨지만 잠시 후에 달라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야단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걸었었대, 그런데 빠졌었대, 이게 아니고 주님을 보던 바로 그 인물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자 바라보던 주님을 뒤로 하고 보여지는 파도에 의해 믿음을 내려놓았고 더 나아가서 의심까지 하였다는 것이 주님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는 여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토네이도보다, 허리케인보다, 태풍보다 더 엄청난 파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은 한숨 내쉴 수 있겠지, 마스크 벗어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또 다른 코로나가 우리를 엄몰하게 될는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의 미래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파도가 출렁일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시각을 달리했더니 출렁이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 파도에 의해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날갯짓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건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 직면하게 될 때인데 그때마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매우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큰 문제도 작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작은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진 문제 앞에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마침내 의심의 함정에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메인 이슈,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실은 별반 나아질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는 작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주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과 사회적 이슈에 머물러 있는 한 문제는 산불이 산을 집어 삼킬 듯이 우리의 전체를 삼켜버려서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한없이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추락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 내 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배 오프닝 찬송을 올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렇게 많이 외치며 계속해서 불렀던 것처럼 다른 이름 없습니다. 잡아야 할 분 예수님인 줄로 믿사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주인공, 문제를 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과 고난의 예수님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A씨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 달라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서신을 남겼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읽기는 크게 좀 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겁니다. 나도 넘어졌었다. 에이씨, 부활의 그 승리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나도 여러 가지 시험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과 의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순간 바닷물에 빠졌었던 경험도 있었다.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죠. 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예요? 흔들리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요, 그 근심과 의심은 잠깐 하는 것으로 끝내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 의심의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바람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갈 때에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금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런 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베드로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의 믿음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베드로를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해지시는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질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약하나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심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사용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막 행사하시고 그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며 은혜를 받고 이번이 주님이신가, 진정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렇게 스타덤에 올라갈 무렵 당시에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함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진 학대까지 가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었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어쩌면 눈물을 흘리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내가 은혜 줄 때에는, 내가 이적 베풀어 줄 때에는, 내가 기적을 행사할 때에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나를 그렇게 따라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들 나를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또 나서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멋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의 말씀이,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 떠날게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마태복음의 2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병행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즐거워만 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지만 주님은 이미 주님의 그 통찰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있었는지를 아셨단 말이지. 자, 3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다가 아주 결의에 찬 각오를 주님께 표현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저 김한성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깊은 곳까지 아셨다니까요. 33절,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34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극적인 반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내가 최고예요. 나는 절대 안 변해요. 나는 주님을 안 떠나요. 호언장담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내일도 아니에요, 모레도 아니에요, 3년 후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당장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아셨다. 베드로의 깊은 내면의 변질됨의 가능성을 아셨던 주님.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끝까지 베드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다시 확신에 찬 말씀을, 확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유,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야, 베드로 넌 안 그러냐? 나도 안 변할 거야. 나도 안 변할 거야. 아,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매맞아 죽어도 좋다.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맹세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의 실체였습니다. 이게 BC 때, 그러니까 AC,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겠죠.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흔들리게 잘했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이 한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장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말에 반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의심이 생기고 흔들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내 내면에 부끄러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걸 스톱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 삐지기 잘하고 변질되기 잘하고 흔들리기 잘하는 모습이어도 주님만 부르면 그래도 주님은 간도 쓸개도 없으신지 다 반응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임마 네 속 구석구석을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러실 일들이 왜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주님 부르니까 그래 김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속도 없으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힘에 버겁고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 이름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진 베드로가 있었나요?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두고두고 그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계집아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성 비하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비자라고 나와 있어요. 초라하게 그지없는 계집아이. 어쩌면은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간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버림당해서 어느 집에 이른바 이 말도 좀 쓰면 안 됩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말합니다. 식모처럼 살고 있는 정말 대수롭지 않은 한 아이예요. 그래서 계집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비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을 한 거예요. 아니, 대단한 사람의 아내에게 부인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말상대도 되어지지 못할 초라하게 그죠. 아마 베드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적어도 저렇게 초라한 계집아이 앞에서 내가 이런 수치감을 보이다니 굉장히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빨간 글씨 계속해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만 나오면 찔러 죽이는 공포의 분위기에서 부인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사람같이도 보이지 아니하는 한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혀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부인할 데가 없어서 그런 존재 앞에서 부인을 하다니. 어쩌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무게감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볍게 취급한 결과였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작은 아이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은 그의 참 목자상이라는 아주 독보적인 책에서 알폰소스 대왕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폰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범죄는 다른 사람들의 범죄보다 더욱 흉악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기면 이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사소한 죄를 범할 수 없다. 위대한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마을에서 정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쌍욕을 들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는데? 저기 인원동에 어떤 아줌마가 그랬어. 요 말과 내가 얼마나 인격적 모욕을 당했는지 난 이런 욕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아이씨 나빠. 누가 그랬는데? 성산교회 어떤 권사가. 하늘과 땅의 차이일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아동 성폭행을 했대. 누군데? 몰라. 어떤 아저씨래. 이 말과 성산교회 김 목사래. 목사 새끼가 그랬대. 여러분, 이거 엄청난 파급 효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들 왕 같은 성직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의 주의 집중하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가 100억대의 사기를 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개 권사님한테 빌렸던 10,000원, 그것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저도 그만 안 줘도 돼, 그만인 것 같은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그마한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선언을 하고 예배 마칩시다. 근신하라.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깨끗함으로 선봉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도망가는, 가장 먼저 부인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실수 많았어요. 허물 많았어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AC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사도 중에 사도, 수사도가 되었다. 멋있는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조용한 사람, 활발한 사람, 과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교회에는 항상 다 필요합니다. 조용하여서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는 사람들 필요하지만 저돌적이라서 때로는 실수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슴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다 주님 앞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나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노라. 여러분, 자기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께 합당한 존재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성격이 좀 모질어도 괜찮아요. 나를 써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해도, 때로는 연약함에 넘어지기를 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을 떠나지 않을게요. 성도와의 교제를 놓치지 않을게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이 주님께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래, 너 실수 많아서 내가 조금씩 긴장은 했지만 너의 결과를 주목해보니 너는 아름다운 녀석이었어.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며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주 계신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피 흘려 사신 성산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이 찬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4절에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하겠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이란 말 대신에 성산교회에 넘치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나라와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영광 베푸시는 은혜 진리가 우리 교회에 넘치듯이 영원히 성산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 계신 교회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대면 예배로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과 비대면이지만 교회를 향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그리고 매뉴얼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